6장 1절부터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것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알립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서 번성하고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을 누리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체험관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렀다 그래요. 오늘도 아침에 영하로 날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겨울이 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좀 겨울 분위기가 나고 있는데 지금 이럴 때 감기가 되기 딱 좋죠. 저도 감기로 한 2주 정도 고생을 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뭐 목에 좋다는 이것저것을 다 또 챙겨주셔서 그걸 먹으면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밤에 깨지 않고 기침 때문에 깨지 않고 잘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직도 목소리가 좀 클리어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따름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 마지막인 그런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이 마지막 절기인데 그것을 우리는 추수감사절과 더불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추수감사절에 묻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을 승천하신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 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대림절 첫 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또 다른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오늘은 우리가 11월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사실 이곳에 나온 우리 모두가 감사할 것만을 다 가지고 있어서 감사할 것만 또는 감사할 것만을 내 삶에서 뽑아서 오늘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할 일도 있고 짜증날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삶의 질곡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몸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또는 요동을 치더라도 그래도 주님께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 감사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신다면 엄청난 그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감사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서에서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감사라는 표현을 쓰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았을 때, 은혜를 입었을 때, 그럴 때 또는 신세를 입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좀 흐뭇하고 우리의 마음이 좀 즐거워서 그 사람을 보면 드는 그런 마음이 바로 감사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한국말 표현으로는 고마움 또는 고맙다고 표현한다라는 그런 것인데 근데 성서에 나타난 감사는 조금은 다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을 기록하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give thanks에 해당하는 그런 동사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설교 중에 어떤 목사님들이 대부분 저도 사용했지만 야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흔히 우리가 듣게 되는 단어 야다는 발음이 야다예요. 근데 지금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끝에가 약간 이 목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야다 약간 이렇게 긁는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발음도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표기 자체는 뒷글자가 조금 다른 그런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이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찬양하다 또는 고백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물론 감사하다라는 단어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인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단어의 뜻은 서로 무관하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니까 찬양을 하는 거고요. 감사를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으로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 그 의미가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신명기 26장은 11조에 관한 본문으로도 사실 자주 선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11절까지 읽었지만 19절까지 읽게 되면서 11조에 대한 설교로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11조가 본래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11조라는 것이 교회 재정을 위해서 강조되는 그런 수단으로만 강조되는 것이 옳지 않고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나누는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오늘 11조의 의미와 함께 이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호별 설교한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아갈 때 이 신명기 전체가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부분은 특별히 주 하나님께 당신들이 어떻게 감사를 입식을 하는 것을 단계별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주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수를 해서 거둔 그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수확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둔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들의 첫 열매를 주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 정착하도록 하신 분, 그리고 이렇게 첫 수확을 거두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을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옵니다. 말이 조금 뒤에 부분이 제사장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라고 하니까 조금 뭔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리죠. 사실 이때만 해도 그리고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또는 신부를 통해서 송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를 올리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감사의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내용이 본문 5절 후반부부터 10절 전반부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람 족속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살게 하셨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어떤 생활을 했고 그들이 그 고통 중에 빌어지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모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후에 약속의 땅으로 그들의 조상과 약속했던 바로 그 약속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정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모든 과정을 그들이 상세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매년마다 사실 같은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손길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고백을 매년마다 그리고 매 절기마다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감사의 단계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바치면서 경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시작 부분에서 고백하다, 찬양하다라는 것이 감사와 같은 뜻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드리는 첫 수확의 봉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수확의 봉헌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올해 추수된 이런 많은 과일들을 가지고 꽃을 가지고 강단을 장식한 것처럼 그리고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우리의 감사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자신들의 모든 역사와 현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네 번째 그 감사의 단계는 레위 사람과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들을 포함한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시에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신들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외국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나누고 즐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땅에서 난 첫 소산을 주님께 바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을 레위 사람,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게 누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첫 소산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면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하거나 천하거나 또는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는 분이십니다. 고아나 과부나 이방 사람도 차별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진정한 공평이 흘러가는 것, 진정한 정의가 흘러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본 정신입니다. 하나님 섭리의 기본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11조가 흘러가야 되는 그런 기본 정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 보면 11조를 교회 건축이나 교회 행사나 교회 전체적인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유지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11조의 정신을 잃고 그저 사람들에게 11조를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재정이 모자르니 11조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11조의 정신을 우리가 드리는 첫 수확물의 그 예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그런 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주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렇게 단위별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단계들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만 가지고 누려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만 그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면 그게 끝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네 번째 단계, 그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우리가 얻게 된 그 모든 귀한 것들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또한 외국 사람들과 나누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이 좋은 것을 함께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좋은 것을 누려야 된다.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려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누리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들을 함께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모든 제사법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화목제의 한 제사법을 보면은 모든 제사에서 제물은 태워버리거나 또는 태우고 그 일부는 제사장이 가지게 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물만은 다 함께 나누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찬양하다, 고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함이 곧 감사함이고 감사함이 곧 찬양입니다. 사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나에게 베푸신, 나에게 지금까지 부어진 그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알 때,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공정함이 사라졌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세상에서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좀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승리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게 다 잘 돼서가 아니라 또는 잘된 것만 빼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그것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눈뜬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순간에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추수감사 주일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일에 초대를 받은 것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거룩하신 일은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함께 좋은 것을 누리는 나누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초대받은 거룩한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변의 사람들과 그 감사를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더욱 크게 울려 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의 선물이 계속해서 솟아나고 우리의 손과 발이 감사의 그런 제사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 중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삶의 모든 즐거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신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문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부하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서 거두어진 그 모든 소출 중에서 주님께 선별된 그 아름다운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또 그것을 레위 사람과 고아와 과부와 이방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나눔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 감사를 나누면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돌보시며 이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모든 일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